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의뢰의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궤 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트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없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지혜와 세임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5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참으로 처량한 신세를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누구입니까? 그는 다윗의 셋째 아들이며 빼어난 용모를 갖고 있었으나 성격이 매우 불같았습니다. 압살롬의 이러한 성품은 그가 그의 누이를 성폭행한 암논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압살롬은 살인을 저지른 후 그의 아버지인 다윗에게 징계를 받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피해 외가인 그술 땅으로 가서 3년 동안이나 숨어 지냈습니다. 이후 압살롬은 더 이상은 숨어 지낼 수가 없어 아버지 다윗이 거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을 만나 아버지와 화해할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했습니다. 요압의 도움으로 인해 압살롬은 다윗과 화해하였지만 그에게는 다른 속내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는 누이 동생을 성폭행했던 암논을 죽인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여 이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묻고 바로 잡으려고 했던 다윗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으로 맹렬히 돌진하자 다윗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속히 도망하자고 말하였습니다. 모두가 도망하는 긴박한 순간에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도망갈 때 가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챙겨서 가겠다고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챙겨온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말했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오르냐 너무 수고하였지만 그것을 도로 메어 예루살렘 성전에 원래 있었던 자리에 놓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그들도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 언약궤를 전처럼 섬기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은 압살롬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이 긴박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챙겨가려고 했을까요? 언약궤는 왕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합법적인 왕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비록 다윗이 피난길을 떠났더라도 그가 하나님이 인정한 합법적인 왕이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에는 당연히 언약궤도 함께 가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제사장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궤의 의지에 목숨을 부지하지 않겠노라고 말하였습니다. 만약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동을 했다면 결국 하나님의 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올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으로 돌렸습니다. 이는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신탁 없이 출전한 전쟁에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언약궤의 힘을 빌리려 했던 사람들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위적으로 끌고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며 그가 이 험난한 여정 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해 주소서. 하지만 이 기도를 다윗의 고백처럼 바꾸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 주소서. 미묘한 차이이지만 앞의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시라는 것이고 뒤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오시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충성스러운 행동에도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자리에 모셔두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온다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으로 찾아갈 테니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오고 가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였지만 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닥친 시련과 환난으로 인해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피난길 중에 감람산에 올라야 했는데 이때 다윗은 북받쳐 오는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슬픔으로 인해 다윗은 그의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산을 올랐습니다. 다윗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그에게 반란을 일으킨 상황이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아들을 살피지 못했던 미안함과 잘못된 길로 빠진 압살롬을 보며 치근한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기에 다윗은 깊은 후회와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한편 다윗은 이 와중에 압살롬이 반역하도록 도운 자가 아히도벨이라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권력에 눈이 멀어 압살롬의 모사가 되었고 그를 자극하여 모반을 꾀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아히도벨에 대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내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였을 때도 워낙 뛰어난 책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능력이 온전히 발휘된다면 자신이나 아들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면서 결국 감람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그를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후세, 다윗의 친구이며 그도 아히도벨과 같은 뛰어난 모사였습니다. 후세는 다윗의 모사가 되어 그를 돕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후세의 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대신 그는 후세에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 압살롬에게 투항하는 척을 하면서 그의 모사가 되라고 알렸습니다. 다윗은 후세가 압살롬의 모사가 되어 같은 모사인 아히도벨의 계략을 파괴하기를 바랬습니다. 또한 다윗은 후세가 압살롬에게 신뢰를 얻어 책사가 된다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거수일투족을 알 수 있으므로 그를 통해 압살롬의 동향을 살피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 언약궤와 함께 돌아간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으니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면 그들에게 은밀히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사장들이 각자의 아들인 아히아마스와 요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예루살렘 왕궁의 소식을 전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후세와 제사장들, 그들의 아들로 연결되는 비밀 연락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예루살렘 성전에 돌려놓으며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내맡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윗은 처량하게 울며 감람산에 올라 그곳에서 만난 후세를 첩자로 삼아 자신만의 비밀 연락망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긴 신앙인의 모습이라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다윗의 두 가지 얼굴을 모두 보여주면서 모든 사람이 한계를 지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마저 이렇게 한계를 가졌으니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각자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온전하지 않으며 죄의 굴레를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주님의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루를 살아가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해외 선교사님들과 농촌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새성전 건축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